30년생이신데 지금 그러면 몇 세신 거죠? 84이죠? 예. 84 되시는데 늘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힘이 나요.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니도 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우리 박정영 집사님 아버님하고 어머님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연배하고 비슷하신, 조금 적으신 것 같지만 정정하시고 참 감사한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경우는 즐거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내 삶의 의미가 뭡니까?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만약에 모르고 산다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살다가 뭐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땐 또 힘들어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아버님의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면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이렇게 서게 되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평가를 해 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왜냐하면 세상 진리로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지만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요. 어려움을 닥치면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 인생이 보여집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 인생이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거든요. 통일 왕국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절되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연분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연분연이라고 그러는데 캐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어떻게 버티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 이런 기근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윗은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이 되어지고 기근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기근이 된 것이 아니라 기근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시대에 년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니.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가가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돼서 통일왕국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그냥 통일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울과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세속을 뜻하는 건데 그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안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복장을 일부러 해지게 입고 가죽 부대를 헌 것처럼 만들고 떡도 오래된 것처럼 곰팡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 모양새를 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알게 돼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종살이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9장에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 왔을 때 사울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땐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와 개인적인 탐욕을 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자기 친족에게 주려는 그런 탐욕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대량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지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평강이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고 하면 그래 됐어 우리 기뻐 이렇게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종과 같은 사람들, 종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이 사람들의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기 쉬운데 사울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 가나안 족속들 멸시받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학살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첩이었던 하갈이 학대를 받아서 사라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첩이니까 안 돌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는 종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3년 동안 기근을 줘요. 그러니까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가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선한 열심이면 굉장히 좋은데 선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흘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의를 갖고 서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붙잡아야 평강이 오는데 내가 분명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고 내 의를 붙잡는 내 속에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7명 사울가에 있는 아마 주동자 가문인 것 같아요. 주동자는 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동자의 가문, 사울은 이미 죽었고 주동자의 가문을 중에서 7명을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그리하겠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줍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4절을 보니까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기브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들으셨다라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 살면서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면 풀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만 잘 살고 낮은 사람 못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의 그 묶인 것, 죄가 묶이고 악이 묶이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묶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원통함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상처를 풀어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전형인데 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관계들을 묶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막히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10절 11절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상처가 있고 낙심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다. 오늘 말씀이 바로 기부원,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서 그 나라를 기근으로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 하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막혀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 펼쳐져야 되는데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다시 마음문을 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땅에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거저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의와 뭐예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평강이 없다. 아, 인생은 고해야 이렇게만 산다고, 인생은 짜증나 이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하게 그 기근이 오니까, 힘든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묻는 거예요.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당대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이 말을 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얘기했죠? 이 얘기를? 네? 아이, 좀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네, 누가? 예. 누가 얘기해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좀 그렇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네,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한번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단어인지 한번 19절. 이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이 요압이 모두를 몰살하려고 할 때 이 한마디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네. 여기서 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분노 충천한 이 요압 앞에 딱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중에 화평하고 평안한 그런 충성된 자다.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그랬을 때 요압이 깜짝 놀라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2번씩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자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겠냐. 완전히 한마디 확 바뀌어버리는 단어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압이 이 단어의 무게감을 갖고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기쁨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작은 거예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작은 거예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축복하신 건데, 열어두신 건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묶인 것이 있으면 기근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도 묶고 나도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짜증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묶이게 되어집니다.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 돼야 돼요.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명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세 우리가 전후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까지 왔습니다. 절반까지 왔어요. 이제 100세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삶을 우리가 좀 더 힘써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읍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이 많은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종직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근이 꼭 비가 안 오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경제적인 기근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통의 기근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 기브온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공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어지고, 저런 사람들은 땅을 빼앗아서 우리 가족이 갖는 것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영적인 기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하면서 속에서 늘 근심만 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고 짜증만 있다면 그것은 영적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주소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기근이 있을 때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기근이 임할까요? 겉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 속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껴요. 능력이 없게 되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보일 것이 없는 것이 현대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정말 믿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맞이였기 때문에 저희 이모가 지금 70세가 넘은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남묘 호랑개교인가? 맞나요? 남묘 호랑갱갱이교인가? 남묘 호랑개교? 남묘 호랑교? 네, 아무튼 남묘, 하여튼 그런 그것이 나무아미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것이 일본식 발음이 남묘 호랑
나무법 윤하경. 아, 나무 목법이요. 아, 문화원장님 앞에 두고 제가 지금. 그것이 일본식으로 하면 남묘 호랑 개. 나무 목법 윤하경 나무 이걸 빨리 하는 것이라 하면 위기에는 남녀 호랑도 있어요. 그런 거군요. 예. 일본식 발음인 거죠. 예. 거기를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고 얼마 안 있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야차야차해갖고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저희 이모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게 뭘 개를 탔는지 뭘 한지 하여튼 돈이 딱 수중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게. 근데 이 권사님이 돈을 갖고 가갖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모가 마음에 기독교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이번에 암이 걸렸어. 그래갖고 폐암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얼마 어떻게 더 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진실한 얘기예요. 네? 큰언니 말이니까 그럼 나갈게요. 뭐 그렇게는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표리부동이 되어질 때에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착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저에게 묻되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 믿어야 될 사람들과 막혀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기분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람으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미안하다고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주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때 작동한 것이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 가운데서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셔? 그러니까 악이 그를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악이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우 아벨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0절이면 가라사대 때 내가 무엇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신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해요. 땅 속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가요. 자기가 가죠. 하나님은 가인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 나만 보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선민이니까 됐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보셔요. 우리에게 관계에 붙여주신 사람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만나고 의지하지만 믿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어요. 왜요?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마음속에 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얻은 모든 물질들을 다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반때만 미리 보냈어요. 반때를 다 보내고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 가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주셔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를 생각하면서 같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을 난 믿었으니까 숨어버려요. 난 됐어.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데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원통함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그럼 내 의만 생각하지, 난 잘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적 기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 의를 심으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처음하고 나중하고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장지도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장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복음의 이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이 다 몰라. 그냥 막 엉엉 울고 막 그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할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고, 근데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확장해서 이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파를 해야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없어도 자유하고 감옥에 갇혀도 자유하고 눈에 보이는 거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교리적으로 숨어버리는 것,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교리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자마자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계속 관계로부터 오는 문제를 여태까지 쭉 보지 않습니까? 요압과 시므야 바르셀리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 달라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기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는 거예요. 놀래야 돼요. 요압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름 없는 여인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결코 그렇지 않아, 결단코 그렇지 않냐라는 걸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오직 세바만 찾으면 된다. 우리가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땅에서 하하하하 웃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줬어 이런 거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영과 영이 통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죠.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줘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땅,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인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4절에 보면 인자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평화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대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잔인하게 살면서 너의 우상에게 너의 눈을 돌리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면서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십니다. 기업은 땅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그 기쁨, 의, 평강.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 전에 제가 참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하고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이렇게 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난 어떤 부목사님한테는 전화를 해서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꼭 내가 꼭 잘못했다 막 이걸 따져가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묶이면요 이 땅을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의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남북만 통일돼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펴야 돼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래서 특절하고 그랬어요. 특세가 아니라 특자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어저께 우리 교육위원회가 모여서 참 이렇게 회의하고 섬기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되어졌어요. 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섬기니까 오늘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참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꼭 어떻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섬겨주고 그리고 마음 써서 연락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